이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누리면서 이제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2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평일에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보냈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지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안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읽어주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와 디모데의 권면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속으로는 고린도를 빨리 방문해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어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한 디모데가 고린도에 다녀와서 고린도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바울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힘든 몸을 이끌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런 자신의 방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사도도 아닌 내가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대듭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가슴 아픈 일만 경험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모욕을 당한 것을 돌아보게 되게 되고 그게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절에 보면요. 근심 중에 나아갔다 그랬죠. 근심 중에 나아갔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흔히 눈물의 편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다 해소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로부터 그런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들은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했던 계획을 연기한 것은 자신의 어떤 편이나 자신의 경솔한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처럼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에게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을 좀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연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난 것은 서로에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전에 그 받았던 상처, 아픔이 아직도 씻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다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서로의 그런 관계가 다 씻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거기에 바울이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게 유익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고린도의 방문을 연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참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고 있지만 이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사람의 이 관계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수학 학교 다닐 때 참 싫었어요.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요, 답이 딱 떨어지니까 수학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간관계는요, 수학 공식처럼 딱 답이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가서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난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는 답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빨리 가서 오해를 푸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좀 수그러들고 마음의 상처가 좀 아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좀 아물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오해 푼다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더 그냥 이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서로 오해가 생겨서 힘든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가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린 후에 차분하게 만나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나은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가를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기다린 겁니다. 이 상처가 좀 아물어들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을 택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고요.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전에 그 가슴 아팠던 방문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가 되었던 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방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에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 기쁨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4절에 나오는 그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러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자기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믿음이 참인 것처럼 그 거짓 믿음을 강요합니다. 아주. 그 자기들의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지옥 가고 큰일 날 것처럼 하면서 강요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것 다 거짓말이고 자기들이 그 말하는 것만 들어야 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과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너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내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믿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평과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기에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 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타소미가 이제 미국 다시 간 지가 2달째, 내일이면 2달인데 처음에 가서
한 일주일 집에 있다가 취직이 돼서 직장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매일 오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일째 전화가 왔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직장에 2명의 그 언니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회사 불평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만나면 그 회사 그 모든 직원들 만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회사 이것 불평 저것 불평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주 스트레스 받고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말은 안 했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해줬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동조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너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즐거움을 찾아라. 그거 절대 말을 듣고 동조한다든가 신경 쓰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아빠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다솜이가 이제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막 한참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아이고 이제는 내가 뭐 회사 이렇쿵 저렇쿵 아무 말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걔들이 이제 그 언니들이 이제는 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신경 안 쓰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장하고 식사하면서 하니까 사장도 다 알고 있더래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져.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역시 다솜이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많이 회사가 이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이나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꿔져야죠. 그 일터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기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기쁨을 잃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서 그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캔모 스퀘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캔모 스퀘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캔모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곳에 캔모라고 하는 브랜드의 재봉틀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옛날에 거기에 캔모라고 하는 재봉틀이 있어요. 그 공장이 거기에 있어서 지역 이름을 캔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봉틀을 만들어 팔던 그 회사가 지금은 캔모라고 하는 브랜드로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캔모 회사에서 한참 재봉틀을 만들어서 팔 때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재봉틀을 팔던 그 애판원들 가운데 유독 판매 성적이 좋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재봉틀을 보통 2배, 3배 더 많이 판 거예요. 그 회사에서 매년 한 번씩 아주 판매 성적이 좋은 사원에게 공로를 치하하면서 보너스를 주는데 그 판매 사원이 3년 동안
1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자 사장이 어떻게 3년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좋은 판매 성적을 올렸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원을 불러라 놓고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느냐,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1위를 했느냐, 어떤 노하우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판매 사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상품을 팔기 위해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제가 결혼했을 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쁜 얼굴로 그 집 초인종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재봉틀을 많이 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 전이 됩니다. 내가 기쁘면 내 얼굴에 그 기쁨이 드러나 그 기쁨이 누군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인상을 쓰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감소시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나도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의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인데 자신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에게 먼저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결코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데 어떻게 내가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6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해야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해요. 좋은 일 있을 때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심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하지 못한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감정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이 좋아지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상황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기뻐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기뻐할 날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자나깨나 기도했고,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사도냐라고 대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지요? 매우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얼마 전에 라우나가 제기에 어떤 무대를 만들어 놓고, 테스 영,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러잖아요. 테스는 소크라테스, 그래서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시지요? 때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홀로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여러분 주변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누어주고 유통시키며 사시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이 거룩한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마음도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일교회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의 기쁨을 돕는 자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돌아가서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